음, 어저께 제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또 취미 생활이 하나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우리 NBA 바스켓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저께 랩터스와 레이커스 게임이 있었는데 아주 저희가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요. 작년 이맘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1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토론토가 우승했을 때 막 신나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레이커스라는 강팀을 이렇게 꺾으니까 또 막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 NBA 게임 보니까 이제 NBA 리스타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고가 a whole new game, 완전히 새로워진 농구 경기라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그 올란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의 그 컨벤션 센터를 그냥 완전히 그냥 코트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걸 철저하게 통제해서 NBA 버블을 만들었죠. 그 버블 안에서 자연 그 안전하게 농구를 할 수 있고 중계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와 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NBA라고 하는 농구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공이 그냥 자루에 들어가는 거를 보는 건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좀 리스타트 해야 될 때가 아닐까. A whole new worship 이런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스테이지 3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 이제 오프라인 예배도 좀 더 강화하고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뭐 교회에서 나오라니까 그냥 뭐 소가 끌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결단하고 여러분 뭐 믿음은 결단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빈자리가 아직 오프라인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 주보를 꼭 살펴보시면 매주 사실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노희성 목사님이 우리 큰빛교회 교인들 전체에게 해주시는 목회 칼럼을 사실 여러분이 매주 읽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한 번도 아직까지는 좀 강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우리 노희성 목사님 목회 칼럼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는 하지 못하실 다 이렇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들을 이 목회 칼럼을 통해서 많이 성도님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채널이니까요. 여러분 그 목회 칼럼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매주마다 꼭 읽어보시고요. 이번 주도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잘 나누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발음하기 되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시편. 시편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이제 봉독은 이렇게만 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께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reality is not dictated by phenomena.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렇기 때문에 현실은 이럴 것이다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스피릿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죠?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규정하는 것. 내가 이렇게 눈에 뭔가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있나 보다라고 현상을 통해서 현실을 규정하려고 하는 게 뭐죠?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눈에 보여지는 걸로 국한시키고 리듀스 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노력들, 이게 다 우상숭배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뭐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권력으로 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찰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관찰하다 보면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니까 나중에는 그 예측을 하면서 조종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죄된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멀리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상 숭배를 하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랑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밑에서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 보니까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우리를 분명히 누가 이렇게 출애굽시켜주긴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긴 있는데 이게 무슨 존재일까 너무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참지를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규정해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현실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현실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과학의 시대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현실이 무언지를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존재하지가 않는 거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정되기 쉬운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뭐 지니에서 이렇게 비비면 나오는 이 요술 램프의 묘정도 아니고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정말 현상이 현실을 좌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아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우주의 끝을 관찰조차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우주에서 한낱 인간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게 얼마나 될 거예요? 사실 이 광활한 우주에 티끌만큼도 안 되는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알면서 어떻게 내가 아는 것만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교만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얘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본다라는 거예요.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라는 거죠. 경험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를 설명해 주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는 현실 그 자체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경험을 넘어서시는 분이다. 내가 경험해야지만이 사실인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이 안 될지라도, 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현실이 현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현상이 현실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신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우리의 기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찬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출애굽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구원을 느꼈을 때는 찬양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내 주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비탄하는 거예요. lament,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넋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현상이 현실을 지배하지 않지만 우리 주위의 현상들은 우리의 기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현상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르멘트를 하거나,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날 때도, 그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경험되어지는 현상에 따라 하나님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런 데잖아요. 막 젊은 친구들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고, 여자친구가 나를 떠나면 갑자기 하나님이 돌아가셨고, 현상이 현실을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이 부재를 경험하는, 이 시편의 기자가 비탄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1절 말씀,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 조그만 목소리를 읽으셔도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하나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나타나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만나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뒤집어지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이 나만 피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만 코런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러냐라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오늘 본문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만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 이 시편의 구조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시편의 구조 속에.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시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좀 어려운 말이 답관체라는 게 있습니다. 답관체. 아크로스틱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답관체가 뭐냐면 사실 쉬워요.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진 시입니다. 시편은 영어로 예를 들면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Z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답관체로 쓰여진 히브리 이 시들이 이 구약 성경에 꽤 있어요. 가장 유명한 예가 있는데요. 이 유명한 예가 뭔지를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예. 뒤에는 안 돼. 뒤에는 이미 알고 있어서 안 돼. 우리 뒤에는 이게 저기 핸디 세니타이저인데요. 76%까지 죽이는 거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는 온라인 죄송합니다. 오프라인만 적용되는. 혹시 교회 그 성경에서 답관체로 되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가 뭐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안 될 것 같고 우리 곽성희 주사님 119편. 이거 나중에 받아가세요. 네. 예,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이 뭘로 유명하냐면 가장 긴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왜 기냐면요. 알파벳이 히브리어가 22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2개 알파벳을 가지고 8절씩.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진 게 119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창가인데 그것도 사실 구조 안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언어잖아요. 그 언어, 알파벳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능력을 주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 되게 많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9절이고요.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망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 105절 제일 유명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가를 하나님의 말씀, 그 알파벳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마찬가지.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서 산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자기 스스로 뭐라고 나타내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뭐냐면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이런 식으로도 예수님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 111편과 112편 이게 아크로스틱으로 되어 있고 답관체로 되어 있고 예레미야 애가도 1장부터 4장까지 다 이게 그 아크로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사실 비탄시잖아요. 아주 정말 구슬픈 격앙된 감정을 가지고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어요. 2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안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 악인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끌어넘치는 이 참담함, 이 세상의 악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대부분이 부정적인 감정은 좀 억누르는 거에 익숙하지 않나요? 제가 그래요. 목회자가 된 이후로 더 그렇게 됐습니다. 목회자가 막 아무 때나 팍팍 화내고 이러면 아무도 제 주위에 뭐 같이 사역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참을 때도 있고 성격이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마음이 힘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렇게 좀 풀어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들처럼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가끔씩은 제가 이거 너무 억누르는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는 기도하는 게 차라리 드라마를 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풀려면 기도 안 하고 차라리 그냥 영화를 그냥 화끈한 영화를 하나 보는 게 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가지고 나가도 이거를 막 풀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속으로 깡깡 끌어안고 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가면 대든다고 맞았거든요. 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있다가 내가 부정적으로 막 화를 내면 친구들이 막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아 이거 그냥 내가 이 감정을 표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내 왕따 되는구나, 아 표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학습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때제때 건강하게 표현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른 형태로 분출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냥 저기 가가지고 상처받고 다른 내가 나한테 편한 사람한테 가서 막 쏟아붓고 다른 형태로 분출되고 저는 어떻게 왔냐면 임플로드가 되더라고요. 엑스플로드가 있고 임플로드가 있거든요. 그냥 겉으로 터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 막 터지더라고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런 막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보니까 이런 이 시편 기자들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숙련되고 정지된 언어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가득한 불만과 분노와 짜증과 슬픔을 문학으로 답관체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편의 비탄 시들이 그런 시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 답관체라는 구조를 짜 맞추기 위해서 히브리 어휘와 씨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만 피스짜리, 그러니까 100개도 아니고 200개도 아니고 막 만 피스짜리 퍼즐을 하루 종일 맞추고 있어요. 막 골치 아프지 않나? 근데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해소가 된대요. 막 그런 막 되게 단순 노동하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냥 막 쏟아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답관체 구조를 딱 맞춰가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멋진 말들로 이 어휘를 잘 선택해가지고 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딱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되게 세러퓨릭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거랑 그냥 망가져버리는 거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냥 망가져버리면 안 돼요. 부정적인 감정 솔직하게 하나님 가지고 나가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망가져버려요. 예배도 안 나오고 솔직한 마음이니까 난 솔직히 나 오늘 예배 가기 싫어, 나 오늘 솔직히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럼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나 솔직히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가서 tell off 하는 거죠. 관계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잠수 타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죠.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솔직하지만 여러분 정제된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갖추어진 규격 속에서도 충분히 자유롭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하나님 숨어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거를 그냥 가지고 망가지지 마시고 그냥 억누르고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시로, 노래로, 운율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공동체 함께 목장 안에서 나눠보고,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잖아요. 와, 나는 힘들면 잠수 타버리는데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버리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진짜 멋진 거죠. 여러분, 그게 시편이에요. 그렇게 이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150개나 이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면,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막 찬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반응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같이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이 함께 씨름했던 하나님을 같이 만나게 되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가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결속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같이 함께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혼자서 망가지고 잠수 타버리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냥 끊어버리고 혼자 죽는 거죠. 구조. 두 번째는 이 시편이 또 두 번째로는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쌍으로 되어 있어요. It's paired psalms. 시편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편들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보세요. 시편을 딱 보시면 9편도 있고 11편도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보시면 시편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죠? 타이틀이 없다라는 거예요. 타이틀이. 9편은 타이틀이 있고 10편도 다, 여러분 시편이 4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권이 대부분 이제 다윗이 쓴 시들인데 대부분이 다 이 타이틀이 있고요. 이게 언제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압살롬이 쫓겨날 때 그럴 때 썼다라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시편이 그것만 없어요. 시편만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시편과 9편이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다는 거예요. 쌍으로 이루어진 시편이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의 시였는데 후대 사람들이 두 개로 나눴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 9편은 찬양시고 시편은 비탄시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후대 사람들이 헷갈렸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그냥 두 개로 나눠서 9편 시편이 됐는데 본래는 이게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다라는 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같은 거냐? 9편과 10편이 주제가 동일해요. 분위기는 완전 다른데 주제는 똑같아요. 무슨 주제냐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약한 자들을 변호하시며 마침내 역전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주제가 9편에서 10편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9편은 그냥 찬양하는 거고 10편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라고 비탄하다가 나중에 또 찬양으로 끝나요. 그리고 더 쐐기 박기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관체가 시편 9편에서 시작해요. 히브리서의 첫 번째 그 알레프가 A인데 그게 시편 9편에서 시작해서 이 10편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좀 TMI죠 이런 건. 여러분 다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아는 척 하시길 바래요. 실제로 시편 9편과 10편은 시편 9편을 잘 이해하면 시편 10편을 이해하는데 안 헷갈리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9편을 이해하면 10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편의 메시지가 뭐예요? 악한 세상에 하나님은 숨어 있는 것 같은 때에도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역전하신다가 오늘 본문 10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의 근거가 9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9편에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죠? 여러분 이 시편
이 구조가 우리에게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신앙은 설득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 여러분 전도는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저도 이제 이 시대의 사람이다 보니까 좀 설득이 중요하다. 뭐 중요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어느 때는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득 못 시켜요.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 말씀을 그 비전을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 나가는 거고 못 취하는 사람들은 남는 것입니다.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상황에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은 상황.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현상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뭘로도 설득되지 않아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뭐가 보여야, 뭐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야 설득이 될 텐데 이 설득 못 시킵니다.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 시편 9편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면 제가 다 써드렸어요. 시편 9편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변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약한 사람들, 자기 말을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 그 다음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5절과 6절에 7절, 8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뭐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11절, 12절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13절, 14절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 시편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 가지의 하나님은 7가지 방식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서 찬양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찬양하고, 변호해 주셔서 찬양하고. 찬양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찬양 그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시편 9편 이 마지막엔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만 딱 봐도 시편 10편의 내용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 버리지 않아, 숨어 있지 않아, 잃어버리지 않아,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게 현실인데,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 구조 속에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악한 세상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데 이게 막 우리한테 안 들키려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 영어로 omnipresence.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내가 도망갈 수 없는 어디서든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를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항상 어디든 계신데 우리가 둔해서 믿음이 없어서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으니까 없다고 우리가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세요.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임재하고 계시는 이 세상 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두 가지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몸부림이 뭐냐? 눈을 부릅뜨고 현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의 현상,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이 악, 바라보고 있다라고. 2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로 눈을 감잖아요.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막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를 돌아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막 프레이어 워크 하는 거예요. 근데 눈 감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어떻게 사람 모아야 하나, 속으로 전략을 짜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눈을 부릅뜨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에 있는 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딱 대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세상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요, 막 메스거리고 토할 것 같고, 저는 막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 제가 애가 이제 생기고 나니까 그런 뉴스만 보면 현기증이 나요. 그냥 막 꺼버리고 싶어요. 대부분 뭐 그런 기사가 있으면요, 열어봤다가 그냥 다 못 읽습니다. 창을 그냥 닫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이 세상의 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 이 네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로 악인들의 불신앙을 바라보는 거예요. 악인들의 불신앙.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란 뭐죠? 하나님이 뭐예요? 유일한 기준, 절대적인 기준.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될 윤리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나한테 편한 대로 브레이크가 없이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전래동화, 이런 권선징악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망해야 돼요. 아닙니까? 그렇게 나쁘게 살면 악인들은 막 이렇게 쪽박차고 망하고, 흥부가 나중에는 거지가 되잖아요. 신데렐라가 나중에는 왕자를 얻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망하지도 않아요. 방해도 안 받아요. 하나님 잘 믿는 나는 11조 꼬박꼬박 내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세상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렌트 살고 있어. 아직까지도 렌트도 못 내서 쩔쩔매고 있어. 그게 내 현실이야. 근데 저 악인들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돈으로 돈을 더 벌고 투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돈 버는 사람들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허구한 날 해외여행 다니면서, 요즘은 이게 고소하잖아요. 해외여행 못 다니니까. 나만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못 가니까 이제. 그러면서 맨날 사진 찍고 뭐 맛있는 거 사진 찍고. 저는 우버이츠 몇 번 시켜 먹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시켜 먹겠는 거야. 근데 막 우버이츠 시켜가지고 뭐 드시는 분들 막 맨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부러워요. 되게 막 맛있겠다. 집밥이 좋죠. 그래도 집밥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멀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이 악인들이 멘탈도 좋아.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막 유리 멘탈이잖아요. 조금만 이러면 막 픽픽 쓰러지고 나 막 힘들다 그러고 우울하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보세요. 시편 6절,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인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런 말은 못해요. 안 해요. 대신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자괴감이 드는 거죠. 이어서 악인들의 잔혹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가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 약자,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 어린 아이들,
그 당시에 있는 과부들, 고아들, 아무도 돌봐줄 수가 없는 사람들을 그냥 기다렸다가 삼키려고, 그거라도 좀 뺏어 먹겠다고.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잔혹합니까? 이 베드로전서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 표현이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부자는 더 그렇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경제적 구조를 지금 막 이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말씀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맨 마지막, 약자들의 불신앙이에요. 약자들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약자들의 불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 약자들이, 이 가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당하고 살았으면 포기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당하다가 죽을 거야. 하나님 나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나 구하지 않을까. 내가 기도해봤거든. 내가 부르짖어봤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 숨어있어. 하나님 죽었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삶에 소망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악인들도 불신앙이고요,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 못 믿는 불신앙. 여러분, 이 세상의 이 현상들, 이 현상을 시편 기자가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컴플레인 할 만하죠. 마귀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의 목적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 악한 사람이 됐든 약한 사람이 됐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고. 시편 9편에서 먼저 이런 하나님,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막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선포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래, 그게 현실이야.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우리 언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이런 악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이게 현실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죄의 현상이야. It's just a phenomenon. 죄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야. 여러분의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현상은 현실을 좌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11절 이후로 선포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 시편 기자가 눈을 부릅뜨고 현상을 바라봤다면, 다시 11절 이후로는 뭐예요?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실은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12절부터 18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에 9편에 나왔던 선포되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다른 월딩이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알파벳을 맞춰야 되니까 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13절 14절에는 다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14절에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15절에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16절에는 영원 무궁히 왕이 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17절에는 이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18절에는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시편 9편과 시편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으면 이 엄청난 구조, 기가 막힌 구조인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 악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 시편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현상을 9편과 시편 10편 마지막에 감싸 안아주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현실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라는 이 이방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에워쌉니다. 도탄에 빠진 거죠. 그래서 에워쌌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선지자가.
엘리사 사환이 종이 하나가 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 성에는 병사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와서 밟힐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막 벌벌 떠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대답하되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이게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인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저는 엘리사가 그걸 육신의 눈으로 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현실이니까. 하나님이 현실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현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현실이니까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여주니까 막 그 청년이 그걸 보고 막 까무러치는 거죠. 우리가 열쇠가 아니었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문제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증거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부재의 하나님, 영원히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보여주지 않으시면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보이면 보이는 즉시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보이는데 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는 애굽이 좋아,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일관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세대가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어요. 출애굽했죠. 홍해가 막 앞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마다 먹을 게 막 땅에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요즘 코비드-19 터지고 우리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 막 스트레스가 좀 만나가 좀 내려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좀 잠을 자도 아이들이 만나 좀 주워 먹고 이러면 얼마나 편하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막 7시, 8시면, 그것도 아니에요. 저 애들은 더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재우기 때문에 6시, 5시 반에도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다고 막. 그냥 하나님 만나를 좀 내려가지고 얘네들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을, 그런 증거들을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보인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들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한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이거는 여러분 장기전입니다. 여러분 혼자 싸울 수 없어요. 혼자 싸우다가 쓰러집니다. 낙심합니다.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구절이 생각나냐면 시편 125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제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되게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악인의 규가 뭐냐면
이 악인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악인들이 가진 권세, 뭐 돈의 권세가 될 수도 있겠고 권력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인의 땅, 악인의 규가 와가지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 의인의 땅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의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의인의 땅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공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같이 모였을 때 여러분, 이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시고 사신 의인의 땅은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악을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관할을 구역을 정해놓고 여기는 못 넘어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의인이라고 해도 나중에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의 손을 댄다라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에 나왔던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암살 혹시 보셨나요? 마치 염석진, 이정재가 나오는데, 이정재가 조국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왜 조국을 배신했나 물어봤더니 대사가 이거예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러면서 총에 맞아 죽죠.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독립운동하다가 왜 다시 일본으로 넘어갑니까? 왜 악에다 손을 댑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거 해방 안 될 것 같았거든. 일본 제국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부터 살고 보자.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이 아니고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없이는 하나님 믿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은 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버텨보려고 본다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참 귀히 여깁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권세를 누리지 못할 수 있도록 막아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교회는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과 현실을 구분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영어로 읽습니다.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위에 존재하시는 현실이십니다. 아멘.